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본장 이하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경고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이동은 지리적 이동이나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리신이라는 것은 영적 신분 상승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거듭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느냐, 그 사랑은 너희의 신분을 영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승입니까? 우상 안에 붙잡혀 있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너희가 높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러브레터죠. 러브레터. Only you.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너희만을 알았다 할 때 이 원어의 야다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체험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단점까지도 알고 장점까지도 알고 그 사람이 숨을 쉴 때 숨소리만 들어도 아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를 그 자신보다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정도로의 그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것이죠. 언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맺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지칭한 하나님의 애칭들이 있습니다. 그 애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예쁘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삐야, 귀염둥이야, 영어로는 adorable, 막 그런 애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다. 내 기업의 백성이다. 이 말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내가 나의 자녀됨에 그 살아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 안에 포함된 의미는 내가 너를 통해 기대하는 게 있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이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있을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할 때 제가 꼭 이 문구를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선택을 주어서 아름다운 내 모든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이제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질문들을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 9가지 질문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모스에게는 자신이 이 심판 예언을 선포를 해야 되는 그 자기 사역의 당위성, 자기 사역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라는 그 권위를 확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질문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9가지 질문을 통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라크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간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 동행은 누군가 인도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 뒤를 따르는 피인도자가 있는 동행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동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인도할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그 내면의 메시지,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심판 예언의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네,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숲속에서 사냥감이 이렇게 좀 멀리 있으면요, 일단 우렁찬 울음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저 멀리 있던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이렇게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자가 가서 먹이를 잡아서 먹는 이 사자의 사냥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먹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대상이 없다면 사자가 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판의 대상이 정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소리를 낼 때는요,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뭡니까? 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아모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은 게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네, 사냥꾼이 덫, 심판. 그러니까 사냥꾼은 하나님을 말하고 덫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어찌 새가 북이스라엘이 걸려들겠느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은 잡혀야 땅에서 튀죠. 6절 여섯 번째 질문이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고 저희가 잠시 저번 큐티 때 우리가 나눴는데요. 특별한 절기나 성회가 일어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쟁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현현이나 왕의 즉위식 그때 나팔을 불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네, 일곱 번째 질문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전쟁이나 재난으로 멸망하는 일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이 작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지금 그 주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아모스는 계속 확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홉 번째,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아홉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이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질문은 7절에 한 가지 명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홉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을 그 종들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다니엘서 7장 23절 저희 함께 자막을 통하여 봄으로 9장 23절 자막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일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 문구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영, 지혜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영적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행하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엎드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을 심판하는데 증언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명의 증언자이죠. 아스돗과 애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스돗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미리 봐왔습니다. 8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8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도 깊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감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아스돗은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죄를 훨씬 능가하는 아주 극심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모여라. 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모여라 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라 안 하죠. 분명히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들려주게 할 거라는 확실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볼 것이냐? 이제 너희들은 볼 것이다.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이 요란함은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아노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학대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한 힘의 행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특별한 정체성을 두고 신분을 높여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자녀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한 경험이 없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포악함, 겁탈, 이 탐심으로 인한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들이 이거 위정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네, 여기서 건져냄은 부정적인 건져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지금 동물을 잡힌 동물, 그러니까 사자에게 잡힌 동물의 처참한 비유입니다. 뭐만 남았다라는 것이니까 다 먹어치우고 기껏 귀 두 조각 중에 하나만 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죽음의 처참한 상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파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침상의 모서리, 너희가 즐기던 앉아있던 걸상의 방석들, 그 쾌락과 유희, 자기의 만족을 구했던 모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놀았던 흔적밖에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엇이 남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후손들은 우리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장식품만 남게 된다면 그 장식품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사는 동안 이런 것만 모았나? 그런데 할머님이 평생 쓰신 필독, 성경 필독 공책, 할머님이 쓰신 기도 노트, 그리고 할머님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 보여주셨던 그 임종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아들, 손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문을 목사님이 열고 들어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반응하셨습니다. 누구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권사님 손을 잡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우리 함께 나누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던 성경 말씀이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 침상에서 그 시편 23편을 함께 다 외우시고 그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예수 사랑하심을 끝까지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께서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흔적들만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지는 것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하니 산왕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참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12지파의 혈통이라고 자랑하는 그 야곱 족속들에게 누구 보고 가서 이 심판 예언을 전하라고 합니까? 애굽과 아수돗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족속들에 가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남유다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향하여 심판하는 예언도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심판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굉장한 충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그 제단의 뿔들을 꺾을 것이다 합니다. 제단의 뿔들을 꺾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근절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름궁과 겨울궁, 상하궁들이 파괴된다. 모든 궁들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준 만큼 우리는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증여세도 많이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합당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재앙을 면하지 못하리라라고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랐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이익만, 자기네들 것만 계속해서 탐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바른 일이라는 것은 이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랑하고 살피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쌓아놓은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내가 패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했느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환난에 시달렸지만 그 속에서도 부유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콩 한 쪽이라도 갈라 먹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예를 들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는 삶.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과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며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대 민족은 언약 백성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나머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 계명을 잘 지켰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입니다.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사람 살리는 교회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꾸중 듣지 않고 칭찬 듣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누의 삶을 실천하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옆에 함께 하여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나눔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해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로,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을 전승하는 자로, 신앙을 남겨주는 자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라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살아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고 억울한 자, 하나님 아픈 자, 하나님 심령이 상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른 말을 제하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주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찬양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신앙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조상들의 믿었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가 먼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다가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선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들로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이 땅의 교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주의 사랑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 아픈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하여 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드리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깨끗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비밀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돌보심이 하나님 기름 부어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며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홀로 된 자들, 삶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떻게 해서도 자기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을 향하여 아버지의 눈을 들고 아버지 눈을 향한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깨끗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